고난과 고통이라는 것, 이것은 우리 인생의 한 부분입니다. 거기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각자 나름대로의 인생의 고통과 아픔과 고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인생의 고난과 고통을 대부분 무시하거나 혹은 숨기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집에 앨범 있죠? 앨범에 고통과 고난까지 찍힌 앨범의 사진 본 적 있습니까? 대부분 자기 시간 중에 좋은 것들, 행복하거나 즐겁거나 추억의 기쁜 것들을 대부분 놓죠. 근데 가끔씩 우연찮게 그 사진 속에 내 고통의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장면이 담겨져 있을 때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내가 고등학교 때 정말 친했던 친구였는데 그만 같이 함께 사진을 찍고 얼마 안 있어 그만 사고로 그 친구가 죽었을 때 우리도 모르게 앨범을 펼치면 그 친구와 있었던 좋은 추억과 더불어 무엇을 느끼는 거예요? 그 사랑했던 친구가 죽은 고통이 느껴지게 되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 인생에 많은 부분들이 사실은 고통과 또 고난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우리가 모으라고 하면은요, 우리 앨범엔 정말 너무 많은 것들이 담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숨기거나 혹은 무시해버리죠. 마치 내 인생엔 그런 게 없었는 것처럼, 마치 앨범에는 담지 않는 우리 기억처럼 그렇게 없는 것처럼 살려고 하는 게 인간의 본능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고난은 우리에게 정말 무가치한 것일까요?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면서 느끼는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리스도인에게는 고난이 특별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장 먼저 몸으로 보여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인생의 고난이라는 것은 결코 무시해버리거나 낭비해버리거나 없으면 좋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 인생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하고 특별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이 몸으로 보여주신 게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 한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 권사님은 참 매력적이에요. 나이가 있으신 권사님이었는데 우아하면서도 겸손, 여러분 우아와 겸손을 같이 갖는 건 쉽지 않습니다. 뭔가 이 귀족적인 모습과 함께 그를 가까이 보면 참 겸손하고 온유하시다. 저분의 저 매력은 어디서 오는가? 제가 그 이유를 알게 됐어요. 그 권사님에게는 여러 자녀가 있지만 특별히 두 대비되는 자녀가 있어요. 한 명은 우리나라 유명한 재벌가의 며느리가 된 딸이 있습니다. 그 집에는 진짜 피카소 그림이 있었어요. 제가 시방 가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마을로만 듣던 피카소 원본이 있더라고요. 괜히 건드렸다가 만지면서 스크래치에서 남은 제 큰일 날까 봐 이렇게 머리 떠면서 와, 그 말로만 듣던 피카소 그림. 그 우리나라의 재벌가의 시집간 딸이 있었고 또 그분이 실제로 그 따님 집에서 살고 있었는데 재벌들이나 사는 그런 동네에 아주 그런 데서. 근데 또 아들은 어릴 때 소아마비로 태어난 아들이 있었어요. 그 권사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어릴 때 우리 아이가 큰애가 소아마비로 태어났을 때 그 아이를 업고 서울 시내 용하다는 의사 안 찾아가 본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 아이를 덜쳐갖고 이 소아마비를 낫게만 해줄 수 있으면 내가 무슨 짓이든 하겠다는 마음 가지고 그 아이를 업고 진짜 이 새댁이 진짜 의사라는 다 만나봤대요. 그러니까 이 큰아들은 그 권사님에게는 늘 마음이 어릴 때부터 뭐예요? 고통인 거예요. 어쩌면 자기 딸이 재벌가의 며느리가 된 것보다 자기 아들이 평생 소아마비로 어렵게 고통받고 살고 있다는 그것이 그 엄마에게는 늘 고난이요 고통일 것입니다. 근데 그 두 가지가 그리고 이제 또 둘째 아드님은 또 침례교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쩌면 그 두 가지가 우리 권사님에게서 느끼는 이 이상한 느낌, 우아하면서도 이 겸손한 이 두 가지를 다 갖추게 된 힘이 아닐까. 그 중에 하나만 있었다면 어쩌면 이 두 가지가 주는 이 절묘한, 왜 우리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식의 공통된 특징이 뭐예요? 단짠이잖아요. 단짠. 여러분 소금과 설탕이 조화롭다는 게 참 신기하지 않아요? 왠지 소금과 설탕은 전혀 반대처럼 느껴지잖아요. 달든지 짜든지. 근데 이게 절묘하게 섞이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 단짠의 매력이 된다는 거예요. 단맛만 가지고 느낄 수 없는, 짠맛만 가지고 느낄 수 없는 단짠의 매력이 되는 것처럼 저는 그 권사님에게서 바로 그 단짠의 매력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 빛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그 권사님에게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있었던 소위 말하는 좋은 일, 복된 일, 어떤 축복의 일들뿐만 아니라 자기 인생에 평생 안고 살아야 되는 고난과 고통, 그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사님은 그 아드님이 자라서 결혼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얘기할 때마다 그 얼굴에서 문득문득 느껴지는 그 아픔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마 그 아들을 낳고 자기가 엄마니까 어떤 마음이겠어요? 죄책감. 내가 이 잉태했을 때 태교를 잘못해서 이런 건 아닌가? 그런 죄책감. 또 태어나서 소아마비로 태어나서 자랐으니까 살면서 어려움들을 겪었잖아요. 또 보니까 그 아드님은 그렇게 넉넉하게 잘 사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딸하고 아들하고 이 생활 수준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그 아들을 생각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늘 근심되고 미안한 마음도 있고. 그게 두 가지 마음이 그 권사님의 마음 속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승화되니까 그 권사님에게만 느낄 수 있는 어떤 매력을 느끼게 되는 거죠. 히브리서 38장에 보면은 이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면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 문장이 나오기 바로 그 위에 37절에서는 바로 고난받는 그리스도인에 관한 얘기를 해요. 복음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는 그 사람들. 심지어는 어떻게 돼요? 그것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고 마을에서 쫓겨나고 나라에서 쫓겨나서 토굴 생활을 하고 노예 생활을 하더라도 여전히 그 믿음을 지켜내는 이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저는 이 문장이 어떻게 되냐면 이런 사람을 가치로 표현한다면 돈 주고도 못 산다. 마치 너무너무 비싼 보석이라서 감히 우리 같은 사람은 그걸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보석처럼 이런 인생은 하나님의 시선에 뭐예요? 그 고가의 보석 같은 수십 캐럿짜리 다이아몬드 같은 존재로 보일 거라는 것을 바로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이 단어 가운데 있지 않나. 근데 그 평가를 받는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이에요?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사람, 인생의 고통을 믿음으로 승화시켜 나간 사람들에게 성경은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애써 무시하고 감추려는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과 고통, 무시하고 싶지만 받아들이고 싶지 않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불쑥불쑥 불청객처럼 다가오는 이 고난과 고통을 우리는 무시하는 것으로 반응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영적으로 믿음으로 잘 대했을 때 그것은 우리 인생을 더 빛나게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 인생에 대한 고난을 영적으로 바르게 대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이 고난받는 한 그리스도인들, 이 그리스도인들이 복음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또 주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산다는 이유로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그 속에서 다시 한번 주님의 위로와 은혜를 경험하는 이 삶을 통해서 고난을 대하는 영적인 자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깨닫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다룰 줄 아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고난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누리게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불청객처럼 다가오는 고난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누리게 해주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여러분들, 우리가 고난 받을 때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을 지킬 수 있느냐? 고난 받는 것만큼 주님의 위로도 임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 손해가 아니에요. 손해면은 억울한데 그 손해본 만큼 주님이 어떻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채워주시는 게 그리스도인의 축복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이 소망을 잃지 않고 감사를 잃지 않고 평안을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희 조선소에 가면은 배를 짓습니다. 제가 전에 거제도에 있는 그 조선소를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삼성중공업이죠. 기억은 잘 나지 않습니까? 가봤더니 야, 진짜 배가 엄청나게 커요. 웬만한 빌딩보다 더 큰 것 같아요. 이런 빌딩도 아니고 저 서울에 강남에 있는 그런 으리으리한 빌딩만큼 크게 배가 짓는 거예요. 근데 그 배를 뭘로 만드는지 아세요? 전부 다 100% 쇠로 만들어요. 쇠로. 근데 그 쇠가 처음부터 그 배 모양대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 배 설계도에 따라서 크고 작은 쇠들을 어떻게 해요? 다 커다란 그런, 우리로 치면 저 뭐죠? 그 크레인으로 다 실어오면 그거를 자기 위치에 딱 세워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 용접을 하는 이 말하는 이 용접공들이 그걸 다 붙이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그냥 배를 붙이는 특별한 용접 기술이 있대요. 그걸 하면은 이제 일체 균열도 없고 틈도 없어서 물이 새지 않는. 그 조각조각 마치 그 레고 블럭을 맞추듯이 하나씩 쇳덩어리를 붙여가지고는 이 수천 톤의 무게가 되는 쇳덩어리를 갖다가 배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그 배는요 수십만 톤의 화물을 실을 수 있고 그 큰 바다가 치는 바다에 폭풍을 만나도 뒤집어지지 않는 크고 우랑찬 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을 우리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에게 유익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믿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고난이 나를 너그럽게 하였사오니 내가 고난 가운데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그리스도인의 탁월함은 인생 가운데 오는 그 고난을 버리고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 무겁고 단단한 쇠조각들을 모아서 거대한 배를 만들었을 때 그 배는 수십만 톤의 물건을 실어 나갈 수 있는 배가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리스도인의 고난은요 구원의 방주를 건조하는 작업이라고 생각해요. 옛날에 노아는 나무로 만들었지만 지금 하나님이 노아에게 배를 만들려고 하면 나무로 안 만들 겁니다. 뭘로 만들었을까요? 조선소하고 계약을 해서 그 조선소에서 쇳덩어리로 배를 만드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고난을 경험하는 이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것은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 또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 또는 고난을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을 말한다면 그것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만든다는 거예요? 구원의 방주를 만드는 이 쇳덩어리가 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것들이 모여서 뭘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는 크고 거대한 방주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도크에 거기서 이 쇳덩어리가 펴지고 구부러지고 접합되어져서 하나의 큰 배가 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구원의 방주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구원의 방주의 탑승자이면서 동시에 구원의 방주가 되어져 가는 자예요.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만드는 구원의 방주가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서 5장 10절에 보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우리가 잠깐 당하는 그 고난은 어떤 고난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하다 보니까 당하는 고난이면서 동시에 그 고난 앞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르심 앞에 합당한 삶의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을 말한다면 그 잠시 받는 고난은 어떻게 된다는 거? 우리를 친히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도구가 되며 우리를 굳건하게 만드는 것이며 우리를 강하고 견고하게 하는 능력이 될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 인생의 가치가 올라갈 때는 우리에게 풍요로움이 있을 때, 평화가 있을 때, 풍성함이 있을 때보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가 기회라는 거예요. 저는 주식 투자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만 지금도 이 주식을 만드는 법을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하도 작년 때부터 막 주식 그래가지고 도대체 왜 주식을 하는 거고 주식은 어떻게 하는 건가 해서 이제 그런 뉴스들을 보니까 재미있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호황이 와서 주가가 올라갈 때 주식을 사는 건 별 재미가 없대요. 불황이 와가지고 주가가 뚝 떨어졌을 때 주식을 사야 이게 대박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즘 보니까 삼성전자가 5만까지 떨어졌다. 그러면서 2년 전, 3년 전에 작년에 10만까지 간다 그랬는데 5만으로 떨어졌다. 그러니까는 막 사람들이 야 이거 큰일 났다 막 했는데 역으로 이때 기회다 그래가지고 막 주식을 사들인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벌써 엄청 벌었대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쩌면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의 가치를 올리는 주식 투자와 같다면 우리가 정말 투자해야 될 때는 우리가 고난받을 때예요. 우리 인생의 어려움과 곤란함과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투자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복 받을 때, 잘 풀릴 때, 좋은 일이 있을 때 이때도 우리의 믿음이 작동돼야 되지만 정말 우리 인생의 가치를 올리는 가장 최고의 믿음의 투자의 적기는 언제냐면 모두가 다 시련과 고난 가운데 절망하고 낭망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 그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에 막
돈이 있어서 넣은 사람들은 한 2, 3년만 버티면 뭐 엄청 돈을 벌 거다, 뭐 그런 기사를 보면서 저는 돈이 없어서 했습니다만, 그러나 저는 거기서 깨달은 교훈이 그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투자해야 될 때는 우리 인생에 고난이 올 때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라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더욱더 믿음을 붙잡고 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또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명령을 따라 살고 주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우리의 가치는 마치 그 주가가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의 가치가 올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우리가 우리 인생의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성령님은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그 구원의 방주에 쓰임받는 그 귀한 존재처럼, 그 쇳덩어리처럼 우리를 펴고 구부리고 접합시켜서 구원의 방주를 만들어내려고 하시는 것처럼, 성령님은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고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을 들어다가, 그 십자가로 들어다가 하나님의 구원의 그 방주의 한 부분이 되도록 사용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은 구원의 방주가 되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되어 구원의 방주가 되는 사명자의 인생을 사는 복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를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맡기고 성령님이 우리를 끌어다가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그 구원의 방주를 만드는 일에 쓰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용접공이 되셔서, 성령님께서 용접공이 되셔서 우리의 이 고난받는 인생, 우리 삶을 가치 있게 쓸 수 있도록 내맡겨드리는 믿음만 있다면 우리의 고난은 결코 낭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고난을 당하는 영적인 제사는 바로 고난을 당할수록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무장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 고난이 결코 우리 인생 가운데 낭비가 아니고 무시해버려야 될 무가치한 것이 아니고 우리를 그냥 아프게만 하는, 지워버리고 싶은 우리 시간에 아주 오류가 아니라 그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가치가 있다는 것,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가치가 있다는 걸 깨닫는다면, 그때 우리의 믿음이 작동됐을 때 그 고난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믿음으로 무장되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7절부터 9절에 보면은,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하면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럴 줄 알미라. 고난에 참여하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라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럼 고난을 당하는 것과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무엇이 다를까요? 믿음으로 내 인생의 고난을 다루는 게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믿음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게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고난을 묵상하고 고난의 가치를 발견하는 게 바로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얼마나 그 고난, 그 믿음으로 더욱더 살아가려고 애썼던 이 사도 바울 목사님의 그 삶 가운데 임한 고난이 얼마나 심했는지, 살 소망, 마지막 소망까지도 끊어질 만큼 절망할 수밖에 없는 절대적인 절망에 빠지는 순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 순간 자신은 믿음대로 살려고 애를 썼고 믿음을 따라 살려고 했고 믿음을 지키려고 살다 보니까 오히려 그것이 상황을 더 악화시켜서 어떻게 된 거예요? 고난에 고난이 더해서 이제는 마치 엘리야가 이 로뎀나무 아래서 주님 앞에 죽기를 청한 것처럼, 아이고 주님 저 좀 데려가 주세요. 저 죽는 게 더 좋아요. 저 천국이 더 좋아요. 저 좀 데려가 주세요. 막 이런 말이 내 입에서 탄식처럼 나오는 그 순간 우리는 비로소 부활이 얼마나 위대한 건지를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 순간 깨닫습니다. 나는 이 고난과 힘든 시간 무엇을 의지했는가? 누구를 의지했는가? 나는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말을 하고 있었지만 말로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지 사실은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엘리야도 아마 로뎀나무 아래서 그랬을 거예요. 아이고 주님, 나를 천국에 데려가 주소서. 난 차라리 죽는 게 편하겠습니다. 근데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 내가 지금까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다고 말하지만 내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누구를 의지했지?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이 광야에 오니까, 심지어는 자기를 평소 옆에서 돌봐준 그 사환까지 놔두고 타고 다니는 나귀까지 놔두고 자기 주머니에 먹을 거 하나 동전 하나 없이 모든 의지할 것들을 다 털어버리고 빈몸으로 로뎀나무 아래 오니까
이제서야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뿐이구나. 그걸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에게 먹을 떡을 주고 마실 물을 준 그 사건은 어쩌면 역으로 생각해 보면 왜 그럼 하나님 진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하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그런 로뎀나무 아래서 고난에 고난이 더하다 보니까 살 수만까지 끊어진 것처럼 절망적인 그 로뎀나무 아래 서자 그때서야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아래서 우리가 갖춰야 될 고난을 이겨내는 능력은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는 믿음이면 돼요. 그 쉬울 것 같죠? 어려워요. 말로는 의지한다고 말하지만 머릿속으로는 벌써 계산기가 돌아가는 거예요. 입으로는 의지한다고 말하지만 손은 벌써 내 몸에서 의지할 다른 것들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주님, 전 주님께 모든 걸 의지합니다 하고는 입을 펴고 베개에 누워서는 머릿속으로 다른 의지할 것이 있는지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다 의지한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고난에 고난이 겹쳐서 이제는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는 순간이 되어서야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께 모든 걸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할 때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기로 결단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았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 14장 11절에 보니까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이 아사가 이 강한 적과 싸워야 되는 상황 가운데 됐습니다. 근데 가만히 함께 싸우러 갈 사람들을 보니까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이들 가지고는 도저히 싸울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 우린 주님을 의지하고 오직 주님의 이름 하나를 의지해서 이 많은 적들과 싸우러 왔습니다. 그러니 주님 간절히 원하는데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이 문장을 보면서 이 약한 자와 강한 자 어쩌면 우리 안에 있는 두 모습이에요. 여전히 우리 안에는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강한 자가 있습니다. 강한 내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내가 그래도 이거 있으면 내가 그래도 살아갈 수 있어. 또 반대로 내가 봐도 너무 실망스러운 나의 약한 자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같이 있다는 거예요. 같이 있으면서 어떻게 해요? 자꾸 그걸 의지하면서 지금까지 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막상 내가 처한 상황은 뭐예요? 이것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는 이 많은 무리와 같은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서야 우리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네요. 우리 하나님,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니 주의 이름을 의탁하오니 주여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저는 이 문장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라는 문장이 너무 은혜가 됩니다. 그럼 이 사람은 왜 갑자기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라고 했을까요? 나는 이 강한 자 약한 자 이들 가지고 싸우러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과만 싸우러 가겠다는 것입니다. 주님과만 싸우러 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의지했던 이 강한 자들 좀 어떻게 좀 세워서 써볼까 하는 이 약한 자들 데리고 가서 싸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과만 싸우러 가겠다는 거예요. 그때 그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사람이 주를 이겼다는 소리 듣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이긴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려면 우리가 누구랑 하고만 싸우러 가야 돼요? 하나님하고만 싸우러 가야죠. 예. 안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헷갈리잖아요. 아니,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싸워서 이겨준 게 아니라 옆에 싸움 잘하는 사람이 같이 가서 이겼네. 이런 소리 들을 수 있으니까 제가 사람 의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강한 자 의지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것마저 다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해서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 가운데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한다고 말하는 그 음성 듣는 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지금 필요한 기도는 무엇일까요? 바로 주님, 내 인생을 통해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함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승리의 힘이라는 것, 믿는 자의 승리라는 것을 깨닫게 해달라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고난이 겹쳐 살 소망이 끊어질 만큼 모든 게 절망뿐이라고 생각되는 그 고난의 심화의 순간일수록 우리는 내 안에 강한 자마저도 다 내려놓고 가셔야 돼요. 내가 너 믿고 가면 망한다. 내 안에 있는 내가 의지하고 싶은 강한 것들 다 내려놓으시는, 그리고는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강함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 되십니다. 저는 주님과만 싸우러 가겠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 그 살수망의 한가운데 들어가면요 어떻게 돼요?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 순간 부활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깨닫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망한 자가 흥하는 것입니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그 은혜를 누린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고난을 대하는 영적인 자세는 고난을 교감으로 바꾸는 것이 믿음의 능력이라는 거. 절대 해볼까요? 고난을 교감으로 바꾸는 것이 믿음의 능력이다. 5절부터 7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과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유래에도 그러할 줄 암이라. 이 너희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입니다. 그들의 눈에 보인 우리는 누구일까요? 바울 목사님과 복음을 위해서 함께 고난받고 있었던, 아마 이 선교에 함께 동참했던 이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주님께 주신 그 명령을 위해 살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을 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이 고난 가운데서 나는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라. 그것을 보는 너희들의 눈에 무엇이 보이겠느냐? 그리스도인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그 모든 고난과 환난은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로 극복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되고, 그것을 통해 너희들도 그리스도와 함께 당하는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로 살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여러분 최고의 사랑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은 공감입니다. 공감. 여러분 사랑이라는 건 공감이 배제되면 온전한 사랑이 될 수 없어요. 요한일서 4장 10절부터 11절에 보면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도 요한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하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수많은 고난을 함께 겪었습니다. 반모섬으로 유배당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매도 맞기도 하고 감옥에도 갔을 것이고 엄청난 고난을 당하면서 그가 그 속에서 얻은 최고의 믿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향한 공감의 믿음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예수 믿는다고 매맞고 있는 인생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여기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내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억울한 일도 당하고 또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힘든 일도 겪으면서 내 인생의 고난과 그 고통을 믿음 안에서 다루다 보니까 그 속에서 내가 느껴지는 게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사랑해서 이렇게 열심히 사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더라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고난 가운데 있는데도 그것에서 뭘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무엇으로요? 화목제물, 십자가의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이 공감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내 고난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 그런 의미에서 가장 최고의 믿음은 무엇일까요? 공감의 능력을 갖는 것입니다. 누구와? 그리스도와 함께 공감할 줄 아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우린 예수 그리스도가 느껴집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우린 예수 그리스도가 이해되어지는 단계를 뛰어넘어서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 가운데 살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주님이 당하신 그 어려움이 느껴지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살다가 곤란한 일을 당하면 주님께서 당하신 그 곤란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떤 것인지를 제대로 깨달아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 한 의사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일산의 원자력병원이라는 큰 병원의 원장님이 되셨는데, 그분이 그 유명한 명의가 된 과정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본인이 그 소화기 내과, 위나 대장, 소화기 외과죠. 그 장을 이렇게 수술하고 이런 의사로 있었대요. 근데 처음에는 자신을 그렇게 명의니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환자도 그렇게 많지 않았고. 근데 어느 날 자기가 대장암에 걸렸대요. 대장암에 걸려가지고 이제는 의사가 아니라 환자가 돼서 그 병원에 누워 있으니까 이 환자의 불편함이 다 보여요. 그 전까지는 자기가 속한 이 병원에서 의사의 눈으로 그 병원을 봤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대장암이 걸려가지고 그것도 자기 제자들 밑에서 또 자기 스승들 밑에서 누워가지고 이제 치료를 받으니 보니까 병실에 누워 있는 그 모든 시간들이 다 환자의 눈으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 정말 좋은 의사는 의술도 중요하지만 이 환자의 고통과 아픔도 공감해 줄 수 있는 게 좋은 의사구나. 그러니까 자기가 똑같이 아파봤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대장암에서 이제 치료를 받고 나와서는 똑같이 이제 자기가 누워 있었던 그 병동에 누워 있는 환자들에게 가는데 이전처럼 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막 증상을 얘기하는데 자기가 아프던 증상이랑 너무 똑같더라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그래요? 알겠어요. 내가 간호사한테 얘기해서 이거 약 지어주라고 할게요. 간호사 이거 처방해주고 또 밑에 인턴들에게 넌 그 주사 놔 이렇게 하고는 그냥 휙 가버렸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도 그 병실 똑같은 침대에서 그 문제로 괴로워해 보니까 그 고통이 자기도 모르게 쫙 전해지니까 아이고 옆구리 너무 많이 아프시죠? 이해해요. 근데 한 일주일만 잘 버티시면 괜찮아요. 절대 약 끊지 마시고요. 그럴수록 걸어 다니셔야 돼요. 다음 날 또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 같으면은 그래 그 처방해 줬나? 그래 좀 증세는 어떻대? 이러고 갈 텐데 어떻게 좀 나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약 환자들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면 더 열심히 약 먹고 처방대로 잘하니까 치료도 빠른 거예요. 명이라고 소문이 나신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그 의사 선생님한테 치료받겠다고 막 줄을 서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치료받겠다고 하면은요, 자기가 아무리 바쁘고 피곤해도 그 예약을 다 받아준대요. 왜냐하면 자기가 아파 보니까 그분이 얼마나 급하면 지금 이렇게 다급하게 하는가 싶어서 거절을 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 병원의 원장님이 되셨어요. 믿음의 명의도 그렇습니다. 어떤 명의가, 어떤 믿음이 가장 위대한 믿음이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와 공감할 수 있으면 최고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찬양에도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얼마나 아프실까 주님의 손과 발. 그건 믿음의 명의들만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자신의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공감할 수 있는 사람, 자기의 인생을 통해서 십자가를 향해 갈 수밖에 없었던 주님의 그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 그들이 믿음의 명의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주님은 보석 같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믿음의 명의가 된 사람들은 자기 인생의 마지막 고난으로 무엇을 꿈꿨을까요? 복음을 위해서 죽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12 제자들, 가룟 유다를 제외한 12 제자들은 왜 하나같이
순교로, 물론 사도 요한은 순교는 아니지만 그래도 밤모섬에도 유배가고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살려두신 목적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마지막 증인이 한 명 필요했기 때문에, 그 환난의 때 네로 황제의 핍박 가운데 교회들의 이제 사도들이 다 죽은 거예요. 한 명이라도 예수님 당시 때 살아있었던 제자가 있어야 그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내가 봤습니다, 내가 예수님이 부활한 걸 봤습니다, 이 말해줄 수 있는 한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은 그 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그 목숨을 거둬가지 않고 남겨놓으신 거고, 나머지 사도들은 왜 십자가에서 그렇게 다 순교로 고통스럽게 죽었는가? 어쩌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면서 동시에 그들이 원했던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믿음은 그 고난 가운데 최고의 고난 속에 최고의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공감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공감하고 깨닫는 가장 좋은 최고의 방법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을 어떻게 세상에 이기겠어요? 실제로 로마의 공문서에 보면 그런 이야기 있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이 원형 경기장에 데려다가 죽여라. 그래서 이 군인들이 창으로 찔러 죽이는데 한 아리따운 여성 그리스도인이 환하게 웃으면서 그 너무 착하고 선해 보이고 예뻐 보이는 그 여자 그리스도인들, 아무리 죽이라고 왕이 명령했지만 이 젊은 남자 군인 눈에 이 예쁜 이 아이돌 스타 같이 예쁜 이 여성을 죽인다는 게 참 못해서 망설이고 있는데, 그녀가 환하게 웃으면서 창끝을 자기 가슴 부위에 딱 갖다 대더래요. 여길 좀 찔러주세요. 그게 실제로 이 문서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게 믿음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어쩌면 우리도 우리 인생 가운데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환난, 또 그 환난 속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도망가지 맙시다. 도망가는 건 낭비예요. 우리는 그때 그것을 무시해버리지 맙시다. 주님이 고난을 주신 것은 그 고난이 우리에게 중요한 자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고난을 가치 있게 씁시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만듭시다. 그 고난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더 빛나게 만듭시다. 그러면 그 고난은 우리 인생 가운데 오점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위대하게 만드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세상에 고난이 밀려올 때, 이때야말로 우리를 보석처럼 빛나게 해줄 수 있는 기회일 수 있다는 거예요.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어쩌면 고난이야말로 그런 것입니다. 억지로 당할 필요는 없지만 피할 수 없다면 그것을 믿음으로 즐겨보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아낼 수 있다면 그것만 가지고도 그 고난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여러분들 그 은혜를 깨닫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